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에게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이겨나가시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채찍하시고 또 징계하심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알면서도 이웃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버릇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약 70년이란 세월 동안 참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들에게 내리실 이와 같은 징계는 결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장래의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또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지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법에 따라 자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사회의 법이지만 부모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향해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은 강도다, 저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더 아파하고 가슴 찢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감싸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부모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 가지 안타까우면서 어리석은 가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개인 차량을 타고 이렇게 호랑이가 살고 있는 그곳을 사파리 형식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차량을 멈추고 내리는 것은 금기되어 있음에도 그 가족은 갑자기 사파리 안에서 차량을 멈추었고 보조석에 있던 아내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내려 남편 그 운전석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물어간 것이죠. 가족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구하러 갔고 뒤에 타고 있던 어머니로 보이던 노모도 함께 쫓아가 그 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중상을 입은 채로 구조되었지만 그 노모였던 어머니는 다른 호랑이에게 물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맹수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내 목숨을 바쳐 그 딸을 구하려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보면서 참 부모님의 사랑은 귀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또 피부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지라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에 결코 미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그 젖먹는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이가 신음소리 내거나 또 다쳐서 울고 있을 때 어머니들은 불이 나게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잠을 자면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대부분의 아빠들은 들을 수가 없는데 엄마들은 작은 그 아이들의 신음소리에도 깨어 아이들을 돌보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참으로 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그러나 그들은 혹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성도들에게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왜 그토록 집착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여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같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셨고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했고, 또 시편 139편 13절을 통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내 어머니를 예비하셨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비로소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그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도 위대합니다. 죽음을 방불케는 할 수 있지만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놀라운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를 지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는요, 평탄한 길만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뿐 아니래도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인생에는 굴곡진 세월이 참 많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호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연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젊은 자식까지 잃는 고통을 보면서 인생은 참 험한 계곡이다. 인생은 참 험한 그 산속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잃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실 겁니다. 인생의 그 길목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이런 힘든 재앙,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는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좌절된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나 젊은 시절 굉장히 어려운 시련 속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해야 하고요. 몸이 아파 오랜 시간 병원에 신세를 져야만 하던 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일수록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아픔에만, 오히려 슬픔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에 주목해라.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라는 것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재앙이란 말은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평안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쓰디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인생의 길, 이 아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부모는요,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향해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 하나쯤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움도 고사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내 자식을 향해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실패도, 무거운 짐도, 고통도, 어려움도, 시련도 주시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더 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로 그 어둠 속에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 아십니까? 마음의 근육. 마음은 근육이 없습니다. 흔히 말한 마음의 내공, 무언가 내 마음이 주변의 외부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훈련된 마음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의 질타, 또 웬만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목표를 향해 확실하게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는 마음의 근육이 단련된 자들은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 지금의 비록 이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좌우로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만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쓰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통해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독수리는 그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독수리 새끼를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떨어뜨리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독수리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그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굉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오히려 그 바람을 활용해서 날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연단, 그 어려움의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와 같은 신앙인은 세상의 풍파, 혹 이러한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과 십자가는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에 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궁핍과 질병과 실패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련과 채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느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본문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손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보같이 주저앉아 있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실 때 우리는 그 매에 민감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야단치시면 저는 그냥 바보같이 벌을 받고 있거나 그냥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40분 동안 손 들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손 들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더 저를 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대시는가, 왜 나에게 채찍을 내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민감을 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은요, 오히려 손 놓고 있는 삶, 오히려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삶.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절망을 주시는가? 그것에만 집중하여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려 하지 않는 삶, 그것은 참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일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을 참으로 뉘우치는 자녀만이 다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들으실 것이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실패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을 끊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큰 파도와 같이, 바람과 같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참 영혼의 부모가 되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그 아픈 것에만 집중할 뿐 왜 우리가 이러한 시련들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탄에 그러한 영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질서, 세상에 대한 법을 무시하면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것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진짜 이유를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하며 내 신앙에 더 굳건한 믿음, 내 신앙에 더 든든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겹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재앙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또 부모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 지금 내가 비록 혼자 쓸쓸히 집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처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뻗으시는 그 두 손을 잡아 힘차게 결단하며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그것을 역전하여 믿음으로 과감하게 슬기롭게 승리하여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과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